289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갑자기 조용히 찾아온 이 죽음이 멈출 수 없게 되었고 그 멈출 수 없는 죽음이 무엇으로부터 왔는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멈출 수 없는 그 죽음을 어떻게 우리는 대비하며 살아야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해 주시고 계획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는가? 그거를 지금 이 사순절이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40일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막집, 영원한 집이라는 제목으로 또 다시 한번 우리 그 죽음과 우리가 바라는 것 무엇인지 좀 같이 좀 나누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장막집, 영원한 집. 장막집, 영원한 집. 우리에게는 두 가지 집이 있습니다. 장막집이 있고 영원한 집이 있고. 로마 철학자였던 키케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전체가 죽음의 준비다. 나중에 C.S. 루이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키케로든 C.S. 루이스든 모든 신학자든 간에 다 성경을 바탕으로 이런 깨달음이 나왔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죽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알 수 없는 세계로 가는 것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는 알고 있지만 믿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철학자들은 죽고 나면은 어떤 세계가 있는데 우리 알 수 없는 그 세계로 우리는 계속 가고 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성도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머무는 장막집과 같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의 삶 가운데에 더덥고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은 쇠하고 아픔과 괴로움으로 고통의 연속이고 또 이제는 유한하다 하면서 언제 죽을까 걱정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다. 그거 확신하면서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각오로 살다 보면 확신으로 살다 보면 어떤 고난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참고 이겨내고 또 참고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선 남녀노소 상관없이 엉엉 울면서 바지가랑이 붙들고선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죽음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죽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인정한다고 했습니까? 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잠깐 머무는 임시 처소인 이 육신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안식처, 그것에 소망을 두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붙잡는 이 근시안적인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시안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은혜가 있고 복이 있으면은 좋다 좋다 하면서 우리의 육신, 이 장막과 같은 이 육신이 쇠하고 거칠어지고 연약해지고 찢어지고 아파하면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힘써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집 천국을 향해서 소망을 두고 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걸음걸이가 묵묵히, 누가 뭐라고 그래도 묵묵히 힘들고 쓰러지고 낭망할지라도 묵묵히 그 걸어갈 각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의 참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장막집과 영원한 집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장막집과 영원한 집의 이 모습이 어떠한가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 살펴보며 우리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뭐가 보이는 것입니까? 장막집, 육신.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집, 천국,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처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련, 온갖 시련을 다 당했습니다. 그 시련들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 또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당장에 그들에게 닥쳐오는 시련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반석을 잘 든든하게 받쳐놓고 그 위에 서 있기만 하면 너희들은 어떠한 시련에도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항상 강조했던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간곡하게 부탁했던 말씀이 그겁니다.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 믿음이 되어라.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 영원한 영광,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이 있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율례를 굳게 붙들고 좌우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쪽으로 치우쳤다가 저쪽으로 치우쳤다가 하면서도 끝내는 뭘 바랍니까?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식적입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시련이 닥쳐와도 반석 위에 굳게 서가지고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을 바라보면서 힘써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6절부터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을 돌아와서 16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가지 표현을 대조적으로 계속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잠시 받는 환난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잠깐 영원. 계속적으로 이 두 가지를 대비하면서 비교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겉사람은 이 세상에 속하여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서 이제는 중생한 영혼들.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명확하게 나눠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서로 대비됩니다.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겉사람은 낡아지고 또 환난이 있고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속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새로워지고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이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 여행을 따라다니는 디모데도 마찬가지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깨달은 바가 이겁니다. 내가 채찍에 맞아가지고 죽기까지 버려짐 당했어도 난파한 배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어도 이 육신에 해당되는 고난과 고통은 날 가지고 없어질 것임에 분명한 것이다. 그거 생각하지 말아라. 그거 붙들고 살지 말아라. 대신에 속사람,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속사람,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 속사람을 우리는 늘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복음을 믿고 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 고통과 환란이 계속 따라올 텐데, 오늘 여기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은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들아, 형제들은 다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가지고 이제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자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다 아는 게 좋다. 나하고 디모데하고 또 바나바하고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기까지 두들겨 맞았지만 너희들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다. 다 알기를 원한다. 그 고난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었다. 언제까지 당한 고난이었습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대단한 고난이었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몸이었다.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해주신 것이 첫째고, 그 이후에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죽기까지 고통당하신 이후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영광을 받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받으신 후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모든 과정과 비교했을 때에 내가 잠깐 받는 이 고난은 일부분에 속한다. 하지만 이제는 영원한 영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겉사람의 낡아짐의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했습니까? 죄입니다. 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제한된 한정된 육체로 끝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오고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주시고 그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음과 그에 따른 고난을 원망하고 오히려 일시적으로나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심하고 불확실하게 살아갈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아니, 죽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오는 것인데 원인을 찾아봤더니 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정해준 시기에 우리 인생은 70에 강간하면 80이라고 그랬지만 요즘은 100세 인생이라고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첫째고, 믿었다면 우리가 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가? 우리 죄 때문이구나. 그러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많이 벌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인임을 깨닫게 되니까 오히려 복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그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시작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로 해결해 주시는 그 과정,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시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그 과정, 그 역사,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원망한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왜 원망하겠습니까? 보이는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보이는 육신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각오하고 지금도 그렇게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 겉사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 그런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소망 삼고 그런 것들을 붙들고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운동선수가 한 나라의 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기쁘죠? 동네에다 현수막을 걸어놓습니다. 우리 국가대표로 우리 아들이 뽑혔습니다. 뽑혔는데 이제 훈련소를 갔더니 뭐합니까? 뭐 삼시세끼 그냥 만차만 베풀어 줍니까? 심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체중 감량도 해야 되고 밥 먹고 훈련하고 견딜 수 없는 고난과 고통에 따르는 훈련들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너무 체중이 많이 나가서 무릎이 힘드니까 체중을 빼라. 밥도 못 먹고 땀을 흘리면서 운동장을 돌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식단도 조절해라. 그러면 이 고통과 고난 때문에 나라를 원망합니까? 이 고통과 고난 때문에 부모를 원망합니까? 잠깐입니다. 잠깐. 그 눈에 보이는 건 잠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해가지고 고된 훈련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잘 되면 금메달을 딸 수 있고 신문 기사에도 이름이 날 수 있고 어머니가 기뻐할 수 있고 아버지가 기뻐할 수 있고 감독이 기뻐할 수 있고 모두가 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기뻐하는 것입니까? 본인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율법도 그랬죠. 율법이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율법이 웬 말입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갔는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인식하지 못했어도 그냥 평화롭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그렇게 율법을 딱 들이댔더니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죄가 드러나니까 어떻습니까? 인생이 괴롭기 시작합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내 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힘듭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그러면은 율법을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몰랐던 죄들을 알게 해주셔서 회개케 해주시고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리석었던 거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변화되면서 살아갔더니 결국에는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성결되게 살아가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감사한 일이 많고 기쁨이 많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으니 그 영광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은 어떤 것입니까? 인내로 경주하는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까? 잠깐입니다. 우리 육신이 낡아가지고 쇠해가지고 여러 곳이 망가져서 병원을 들락달락거리고 먹을 때마다 소화가 안 되고 기침, 감기, 조그만 바이러스만 들어가도 푹 쓰러지고 열나고 어찌할 줄 모르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다니고 그런 고난과 고통들이 우리에게 연속일지라도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이 원인이 누구입니까? 이런 원인이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아담, 우리의 조상. 결과적으로는 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 환난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더 발버둥치고 인내의 경주를 끝까지 하려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 영광을 줄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이 현혹되었습니다. 그렇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보이는 것에 현혹돼 가지고 그 잠깐 참으면 되는 것인데 그거 참지 못하고 현혹되어 가지고 대대손손 모든 자들에게까지 죄라는 것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잘한 일입니까?
우리는 잠깐 보이는 것에 현혹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 잠깐입니다. 그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고통 잠깐입니다. 그거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현혹이 돼가지고 하나님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그거 바라보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막집입니까? 영원한 집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집을 소망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장막집은 잠깐 보이는 것이고 영원한 집은 영원히,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그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것에 쓰러지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마다 믿음을 붙들고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장막집은 손으로 지었지만 영원한 집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장막집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집이다,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믿으십니까? 장막집은 어떻게 지어졌다고 그랬습니까? 손으로 지었다.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 손으로 지어주셨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이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손으로 이것을 갖고 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집이다. 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미 집을 하나 다 분양받아서 살아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입니까? 한국입니까? 여기 듀얼 시민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민권이 3개입니다. 미국, 한국, 그 다음에 하늘나라. 그렇죠? 시민권을, 미국 시민권만 갖고 계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나라의 시민권도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집을 분양해 주셨는데 얼마나 좋은 집인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시고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집이 거기에 있답니다. 여기에 타운하우스, 독채, 아파트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 하늘나라에 있는 집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급을 쌓아주시는데, 아이고 창광교회 김신혜 집사님이 오는구나. 그러면 거기다가 집에다가 각종 좋은 것들을 다 수놓아 주셔가지고 어서 오너라. 그러면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화려한 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바라보면서 손으로 지은 집, 잠깐인 집을 붙들고 안 됩니다. 지금 가면 언제가 오냐. 안 돼. 이러고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고 살고 싶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도 후서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집을 소망하며 고백하며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안다라는 건 그 앞에 나온 내용입니다.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붙들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실족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라.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일에 이것을 알진대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시시때때로 생각나게 하십니다. 조금만 보이는 것에 현혹돼 가지고 넘어질까 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조금만 보이는 그 장막집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으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장막집,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지만 태어나서 지금까지 비바람이 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몸좌 누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코비드가 와가지고 전 세계가 다 혼란에 빠지고 이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우리의 2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모든 장막을 입고 일시적으로 머무는 동안에 걱정 근심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생각나게 해주신다. 생각은 언제 납니까? 서로 교통할 때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할 때 무엇을 생각나게 해주십니까? 너희가 머무는 것은 장막이다. 그거 붙들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집, 그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니 그거 붙들고 살아가라. 그겁니다. 나그네 인생이고 다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자신이 가야 될 집을 정해놓고 갈 때에 어느 집에 머물러 가지고 난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나그네는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야곱이 나오죠. 야곱이 마지막에 인생길을 되돌아보면서 이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그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내 나그네의 길에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무슨 길이라고 합니까? 나그네 길. 야곱이 얼마나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스스로 자초한 일도 많습니다. 거짓말해가지고 집에서 떠나가지고 어머니와 떠나 있고 형과 원수가 되고 마지막에는 다시 형하고 화해하려고 왔지만은 그게 제대로 됐습니까? 다 자신의 방법대로 육신의 장막을 유지하려고 수많은 이 방법들을 사용해가지고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야곱의 진실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나그네 길에 불과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니까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붙들고 나의 생각을 주장과 모든 사람들을 내 뜻대로 다 섭렵해가지고 내가 이끌어가려고 했던 것들은 지금 돌아봤더니 다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헛된 것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130년이 지났는데 지금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인생 가운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야곱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 인생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나그네 길이고 험악한 세월인 것을 깨달아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단순하게 임시 잠깐 보이는 것인 것을 야곱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에 가야 될, 누려야 될 우리의 모습인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야곱이 그렇게 깨달은 것이 참 얼마나 대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연조가 얼마나 되신지 모르겠지만 이 야곱과 같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20년 믿었고 30년 믿었는데 지금까지 나의 뜻대로 이 육신의 것들을 장막에 보이는 것, 이거 손에 잡히는 것, 이거 잠깐 것인데 이거 붙들고 살아가면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은 안 되겠구나 살아가던데 지금 이때를 돌아보니까 다 나그네 길이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썩어져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 잠깐 받는 환난에 내가 너무 큰 현혹되고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영원한 영광의 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집이 약속되어 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은 51절에 그곳에 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0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해되십니까? 우리 장막집 영원한 집과 연결돼 가지고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그거 받는다고 난 다 보상받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하늘나라 가서 건강한 몸으로 이거 가지고 가지고 그대로 살고 싶습니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그 순식간에 우리 눈에 보이는 장막집이 다 사라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제 죽었던 자들도 다 부활해가지고 하늘나라에 하나님 다 부르실 때마다 올라가는데 올라가가지고 이제는 영과 육이 분리가 돼가지고 영은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집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영원할 것입니다. 5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이 죽음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별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우리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만 남았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것, 고통당하지 않을 것, 그거 이제 남았습니다. 2절에도 보면 오늘 본문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노아. 뭐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탄식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여기 있는 동안에는 이 육신 때문에 이 육신 썩어져서 없을 이 육신 때문에 붙들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거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죄, 그것을 탄식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탄식할 일만 있지 더 살아야 되겠다, 많이 살아야 되겠다, 좀 잘 살아야 되겠다, 그거 못해가지고 탄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탄식하며 믿음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힘있게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망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옛 모습, 옛 습관 그거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의, 진리, 하나님을 사모함 그거 붙들고 살아갈 때마다 얼마나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입으면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영원한 집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몸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을 사모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4절에 보시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지금 이 2절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자,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꾸 우리 겉모습을 보고 그거 붙들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는데 너희들 그거 실망하지 말아라. 그럼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 이렇게 힘든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증으로 주셨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순종하게 해주시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겉모습만 붙들고 장막집만 붙들고 썩어질 것만 붙들고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고 살아갈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으로 살아가라.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튼튼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보증해 주셨다. 보증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어가지고 확실하게 끈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성도 사이에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6절에 우리가 항상 담대할진대 몸으로 있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와 따로 있기 때문에. 자꾸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그럴 때마다 생각나게 하면 우리가 잘못 행했구나, 우리가 주와 함께 있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겉에 썩어질 것, 그것만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증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성령을 보증 삼아서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보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담대하라. 여기 항상 담대하라고 되어 있죠? 항상 담대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용기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 위에 털을 쌓아두고 무너지지 않도록, 비바람이 불어쳐도 무너지지 않도록 늘 말씀 가운데 강건해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이 되시길 소망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죽음은 당연히 우리에게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썩어질 것, 보이는 것, 장막의 집 붙들고 살아가며 안 되는구나, 힘들구나, 어렵구나, 나는 빨리 죽고 싶다, 나는 힘들어서 이거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집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한순간에도 1분 1초라도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믿음으로 잘 살려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훈련받는 군사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잘 만들어진 몸으로 금메달을 따라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의 기간으로 주신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복된 삶이고 준비된 삶이고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이 장막집과 영원한 집의 모습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썩어질 것, 육신의 것, 나그네 길, 이 장막집을 늘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애지중지하며 누가 뭐라 그래도 나의 것이라고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지만 죽음도 죄 때문이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육체의 사람들이 썩어지고 쇠하여지고 없어질 것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아무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증 삼아 주셔서 우리가 겉사람을 붙들고 소망 삼고 살아갈 때마다 깨달음을 주시고 이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것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시간에 원망한 것 깨닫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그 깨달음을 주실 때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1분 1초 분초를 다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줄 알고 원망보다 기도며
불평보다 찬양이며 싸움보다 위로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